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놓은 것을 마실진자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영상은 하버드 대학의 홍보 영상입니다. 약 50초에 지나지 않는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상을 딱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남게 되는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We are, 우리는 이라는 문구예요. We are, we are, 우리는 이러한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에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좀 특별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입학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엄격한 지원 자격뿐만이 아니라 수차례에 이르는 테스트, 면접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랑스러운 하버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버드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이념, 그들의 핵심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원래 영상에 이렇게 답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종소리와 함께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깃발이 이렇게 탁 등장합니다. 그 깃발 안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혹시 뜻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막 한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우리 유진이 베리타스 라틴어야. 라틴어인데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we are, 우리는, 하버드는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순수한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 추구하는 단체, 그것이 하버드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학생들의 그 창의력을 자극하고 진취성을 이제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해마다 유명한 인사들을 이렇게 모셔서 강연을 여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자리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곤 하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등 유명한 인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분야에서
예술, 학문적인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런 학자들이 초청되어 강연회를 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 무대에 섰었던, 강연장에 섰었던 수많은 인사들 중에 학생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테레사 수녀였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알바니아 출신의 그 작고 노세한 그 테레사 수녀가 등장하여 강연을 마쳤을 때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학생들과 교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5분이 넘도록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날카로운 이성과 차가운 지성으로 무장한 하버드인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테레사 수녀의 삶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 다짐했었던 그녀의 그 내면적 가치를 평생에 걸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테레사 수녀의 등장만으로 천천히 걸어오지만 당당했던 그녀의 발걸음만 보아도,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인 그 주름 자국만 보아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아름답다.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내면을 삶으로 증명해낸 진짜이구나. 이처럼 테레사 수녀가 한평생 걸어갔었던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버드인들의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치 테레사 수녀가 하버드 대학 강연장에 섰듯이 보아스라는 한 사내와 그 유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 룻을 향하여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는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이 두 사람은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고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을 가장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 이 두 사람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뤄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라는 한 사내가 모압 여인 룻을 향하여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있게 넘버링을 해놨죠.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 밭에 머물러 있어라. 무엇을 뜻하죠? 양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보장하고 있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교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이라는 한 여인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꽉 끌어당기며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룻은요, 뜻하지 않은 보아스의 호의를 딱 받게 되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이어지는 본문 10절 보세요. 본문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현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럴 것이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은 지난날부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막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관계가 맺지 않은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아스라는 사내가 갑작스러운 큰 호의를 베풀게 되니 룻이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대기업의 회장이 딱 찾아오더니 명함을 하나 건네고 일자리를 제안하며 높은 연봉을 약속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막 소개해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얼떨떨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왜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모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큰 호의를 베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알려졌다는 것입니까? 한 모압 출신의 여인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와 질타와 그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로 들어와 남겨진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밖으로 나가 이삭 죽기를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그저 한 여인의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이며 그분께로 도움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녀의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구현해낸 한 모압 여인의 신앙이 당시 그곳에 있던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레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분명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증명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 교회를 볼 때면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풍요로움과 그 존영과 그 영광을요,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 머릿속의 지식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너무나 심플한 이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뭐. 입술로 구주를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편리함과 편협함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에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일이야말로 신앙생활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입술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개척 전부터 마음으로 소망했고 품었던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신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그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몸부림치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주신 복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며 주신 복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이들은요, 굉장히 궁핍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짐이 지상 최고의 과제로 남겨졌었던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매해마다 선교 헌금을 모았고 그 모인 정성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 바다를 건너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본이 되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리, 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정확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낱 모압 여인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그녀를 향해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쬐는 태양에서 허리를 숙여 쉼없이 죽고 또 죽었던 그 이삭 죽기의 신앙이 결국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증명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속에 하나의 간증을 드렸죠.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그 웃지 못할 해프닝과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외흰내의 손길로 저의 인생길을 지도해 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 후속편입니다. 후속편. 당시 저를 포함하여 캐나다 빅토리아로 향했던 학생들의 숫자가 총 17명이었습니다. 17명. 대부분 이들은 적게는 반년, 많게는 2년 정도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로 수업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저는 어떠했죠? 네,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낙하산이었잖아요. 낙하산. 그 학생처장의 권유와 추천으로 통하여 더 한 사람 많은 그 17명의 무리에 껴서 이렇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된 첫날이었어요. 환영회, 이게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곳에 교수들이 오셨고요. 또 캐네디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땀이 막 흘러요.
당시 같이 갔던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번호도 교환하고 그렇게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2시간 동안 혼자 있었어요. 처음에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걸러왔어요. 근데 제가 뭐 대화를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몇 사람 찾아오다가 이제 저를 이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의 그 겉에 앉아 2시간 동안을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참하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고민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학생으로 빅토리아에 머물던 당시 제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한 번 만나보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감격과 그 전율이요, 지금도 제 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막 제 마음에 타오르는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몸이 머무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신자의 자리라 말할 수 있는 교회였겠죠. 눈 떠보면 제 몸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주의 스케줄이 어떠했느냐? 화요일날 오전 수업을 탁 마치면 점심 식사도 거른 채 큐티 모임에 참가하기 위하여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 큐티 모임에는요, 저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큐티 모임의 그 구성원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이제 학부모들이에요. 대부분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웬 20대 청년 하나가 학교 마치고 책가방 들고 달려와서 큐티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요. 남편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가정의 일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저의 삶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자리인데요, 빠지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 마음에 차오르는 갈급함과 감격을 가지고 그 큐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금요일이 되면 금요 예배로, 토요일이 되면 우리 청년부 예배와 그 밤 늦게 있는 성가대 연습으로, 주일날 공예배로,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쉴 새 없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귀에 이러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한국에서나 저렇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한대? 1년밖에 없는 시간,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시간을 저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유난떤데? 너 그거 들었어? 저 사람 영어도 못한대, 수업도 못 쫓아간대, 심지어 낙하산으로 이 자리에 낀 거래. 이러한 소식이 제 귀에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5번씩 교회를 가는 저를 가리켜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의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자다, 이렇게 저를 손가락질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수업 시간에 만나도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꿋꿋하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학교 정류장에서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숫자예요. 넘버 22번 버스 딱 타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꿋꿋이 이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행이나 기적을 바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기숙사로 돌아오고는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새벽 내내 책을 들여다보는데 그 한 페이지를 해석할 수 없어서 붙들고 쩔쩔매던 순간도 기억이 나요. 기숙사 창문을 열고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밤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당신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 평생의 기억이 날 만한 시간, 그 1년밖에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예수하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낙제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년, 약속된 1년의 시간이 다 차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제가 17명 중에 몇 등으로 코스를 마무리했을까요? 지금 몇 등으로 마무리했을까요? 4등이었습니다. 4등.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이런 냉담한 반응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반에서 1등만 하니까 4등? 그거 뭐야? 점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요, 꿈의 점수였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제 가슴 속에 더 큰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일이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 학생들이 한자리에 라운지에 모여서 함께 1년간의 시간을 정리하고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자리에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제 투명 인간이잖아요. 아웃사이더니까 이제 구석에 소파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일 오빠, 이야기 들었어. 좋은 성적으로 코스 마무리했다며.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나 보네.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나 보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왜죠? 왜 저는 그 말 잊지를 못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를 굽혀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그 이삭 죽기의 신앙이요, 어느 누군가에겐 보여지고 들려지는 증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한번 이 험한 세상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 알아요. 무거운 우리들의 육신의 의지를 일으켜 영의 의지를 사용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삭 죽기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각자의 밭으로 나아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이삭, 그 이삭을 줍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는 일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었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사회적 저변에 몰린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이나 하는 거, 그게 땅에 떨어진 이삭 줍는 일 아니었습니까? 내리쬐는 태양빛을 견뎌내야 하고 허리를 굽혀 쭈그려 앉아있는 그 통증도 견뎌내야 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손가락질도 견뎌내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이삭과 같은 우리들의 추상적인 신앙을요, 한 톨 한 톨 정성스럽게 주어 우리의 심령이라는 그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이 작업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떠한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는데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증명의 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긍지와 그 자격과 힘을 발견해내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지요. 저는 부름받은 교회의 종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자리로, 우리 어떤 가정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며 섬기는 자리로, 어느 누군가는 직장에서
어느 누군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느 누군가는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신앙의 밭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의식적 성도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들을 한 톨 한 톨 집어들며 그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작업, 믿는 자답게 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그 곱디고 아름다운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께만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도 주께서 주신 복음의 질서를 따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죽기를 통하여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증명의 자리를 마주하게 하시며,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도요, 그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을 갖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식구들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코람데오데시, 그 하나님의 눈 앞에 놓여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 신앙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증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